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는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첫 구절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주일학교 찬송에도 이 말씀으로 된 찬송이 있고, 또 아마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아마 다 암송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은 왜 우월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 은사주의 신앙, 또 신복음주의, 온갖 잡다한 그 미신적 기독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해하고 알지도 못해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맹목적으로 산다면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짐승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 뭘 이해하거나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까? 비록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만큼은 못하겠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비록 타락한 이후라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추구할 수 있는 이성의 기능을 주셨고, 지성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단순히 성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집안에 높은 것을 올려다 놓고 거기다 모시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 봐야 그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은사주의 신앙을 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단이에요. 그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그 외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걸 정통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날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물론 좋은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정작 괴물 같은 이단들에게는 손을 못 대더라고요. 전부 다 자잘한 것들, 드러난 이단들,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구원파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통일교니, 이러한 이단들은 잘 비판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 천주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내에서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이러한 잡다한 이단 종파, 이것들,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성령 운동하는 애들, 은사주의 운동하는,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 왜 이들은 이단이 아닙니까? 이들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따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말씀을 구석구석 다 바르게 해석해 놓았고 적용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어느 말씀이 희미한 게 거의 없어요. 계시록의 일부분일 뿐이지 계시록조차도 바른 교리를 얼마든지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마당에 무슨 헛소리를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강단에서 쏟아내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방언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은사주의 운동을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돼요.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해를 주는가 여러분 이번에 참사를 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해로운 게 아니라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은 인간의 모든 삶 구석구석을 다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을 믿으면 가정이 파괴돼요. 한 사람의 정신과 그 마음 자체도 파괴돼요. 건전한 이성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도 못합니다. 그저 맹목적이 돼버려요. 무지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바로 뭡니까?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 나를 승진하게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그저 무엇인지 포용하고 안아주는 사랑, 위로해주는 사랑, 이걸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저 바른 성경에는 독생자라는 말보단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이 있어요. 멸망하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뭡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종교다운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타 종교를 막 비판하고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비판해요. 왜 타 종교 비판하느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들부터가 이상한 설교하고 잘못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가 뭡니까? 이 감성, 이 자기의 감정으로, 감정.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야 구원받는 겁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해야 구원받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나는 그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과 경건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슴에 뜨거운 불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얼굴이 달아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을 때 뭐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은혜, 약속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읽을 때, 자, 누군가 혹 이제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 전도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일까? 유일하신 아들은 누구일까? 그걸 궁금해하고 그 의문점을 만약에 풀려고 하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뜻이구나. 그때 그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이제부터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구주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요. 물론 때로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이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 이슬람권에 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방식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영원한 저주에 빠집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설교해요. 이것만이라도 설교하는 것도 대단하긴 한 건데 지금 세상에서는 더 정확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때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긍정주의적 이 신앙 때문에 교회가 이 복음이 완전히 그냥 반쪽 세쪽 아주 피자처럼 그냥 쪼각쪼각 나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한편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너가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은 뭡니까? 너는 멸망한다. 너는 심판을 받는다. 너는 영원한 저주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이것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복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계획을 말할 땐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한테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건 지옥 가는 계획이야. 왜 이건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이거는? 당연히 하기 싫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말씀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뭡니까? 그건 무효예요. 무효. 그건 아무 효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이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교회가 막 온갖 뭐 다양한 잔치를 하죠. 그러나 다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 영원한 삶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간 다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보를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생을 누리냐.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혹 이거를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은 그의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복음을 왜 주시겠어요? 복음을 주시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은 사실 원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육신으로 보내셨잖아요. 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식은 하늘의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갖고 천사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우리 인간이 똑같이 출생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에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 동일한 조건이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려면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도 배고프셨고 목이 말랐고 피곤하셨어요. 잠을 자야 됐어요. 먹을 걸 먹어야 됐어요. 그러나 뭡니까? 죄는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뭡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심판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 17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예정하셨을까? 창세기 전에 나를 선택했을까?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깨달아지면 무조건 주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어때요? 그분의 배척을 받고 쫓겨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주님의 오고 있는 자를 다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안 돼, 너는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 그렇게 한다면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이미 정한 대로 하면 될 것.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장차 온 세상이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세상이 그 악인을 심판하려고 이 사법제도,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심판을 해요.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법이 아무리 정교해도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또 모든 죄를 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처벌을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정욕과 악한 죄악과 살인하는 마음과 이 더러운, 이걸 무슨 방법으로 법이 이거를 잡아내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절대로 악한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인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잠깐 악으로 달려가서 부유할 수 있고 기분 좋을 수 있고 혹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성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의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뭐예요? 의로운 길로 달려가야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길로 달려가야지, 악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멸망이라, 패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합니까? 성경에는 무수하게 경고를 해요. 악인의 최후, 악한 자들의 멸망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왜? 그걸 보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악한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의로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누굴 건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건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게 공의,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 나는 그 사랑 싫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싫습니다, 난 예배당에 가는 거 싫습니다, 난 지루합니다,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찬송도 지루하고 기도도 지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루하고 그 재미없습니다, 나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에게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는 구원받는 자가 있지만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에 믿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마음이 세상의 제약으로 달려가 있고 이 세상에 거기에만 자꾸 마음이 달려가는 사람은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이미 벌써 심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생명이 거두어져 가면 어때요? 멸망과 심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신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긋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가 내일까지 여기 살아있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으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그 머리 위에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이 그 머리 위에 계속 지글지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발 아래는 무저갱, 끝이 없는 무저갱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옥의 무저갱에 빠져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그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곳에서 사망으로, 저주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면 계속 존재해요. 차라리 사라지면 좋죠. 고통이라도 안 받으니까. 계속 존재하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게 없다면 복음이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렇다면은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당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해도 성경에는 뭐예요? 70, 80이라고 했어요. 혹 그 이상 산다고 해봐야 나이 들어서 늙어서 뭐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더 사실은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더 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대성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흠집을 내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 WCC 이 대회에 참여한 목사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던 아들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명백한데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또 넓은 구원을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들을 말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해줄 말은 오늘 말씀 이것밖에 없어요.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밖에는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종교의 역사가 오래되고 뭐건 간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야.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번 주에 루터의 루터의 신학을 강의할 때 천주교 미사를 우리가 그 미디어로 보면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 미사를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천주교인들하고 손을 잡고 왜 우리가 교황을, 근데 오늘날 이 우리나라 교회 이 주도하는 인간들이, 이 목사들이요, 교황을 마치 진짜 막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냐,
여러분 이번에 구원파 그 누구예요? 그 구원파 그저 이번에 누굽니까? 누구? 뭐 유병헌이건 이요한이건 뭐건 간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분명히 알지만은 왜 교황이나 왜 추기경들은 왜 이단으로 못 보냔 말이에요.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마귀는 옷이 여러 가지예요. 마귀는 다양한 옷을 갖고 있어요. 어떤 놈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어떤 놈에게는 무속의 옷을 입혀주고, 어떤 놈에게는 보석이 치렁치렁 달린 옷을 입혀주고, 어떤 놈에게는 양복을 입혀주고, 어떤 놈에게는 머리 깎고 승복을 입혀주고. 마귀는요 옷이 많아요. 그 다양한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보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전부가 뭡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다 다 망해. 좋은 것만 얘기하다가 성도들을 전부 다 어때요?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조금만 비판하고 뭐 잘못됐다 얘기하면 금세 뭐 부정적이다, 좀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자체도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도 부정적인 분이에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지자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도 많이 하니까 잡아다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 우리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기준이지 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왜 이딴 말을 자꾸 하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그게 전부 다 마귀가 전부 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교활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이는 그분은 믿지 않는 자보다 멸망하지 영세. 그러면 믿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럼 믿어야지. 또 심판 얘기하지. 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한술 더 떠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대.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그 세계관에 의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면 안 돼. 그렇지만 성경이 이미 말세에는 뭐예요? 사람이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간지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류에 거짓 설교, 거짓 교리, 거짓 신앙, 거짓 영성, 여기에 다 어때요? 교회가 저렇게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오늘날 교회가 바로 뭡니까?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했다고 보면 똑같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저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사실, 이건 과장한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거짓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뭐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청와대도 가. 우리 목사님은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와.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교회가 화려하고 좋아.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배당에서 웃고 춤추고 떠들고 축제를 벌이다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옳게 알고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서 신앙생활해야지.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 교회당 들락거리다 거다면 그 10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지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랑 여기서 말하니까 이 세상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불신앙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걸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결국 예수님도. 그만큼 이 세상은 성도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향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가고 있구나. 천국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나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구나. 나는 멸망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심판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천국에 가서 내 자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받을 사람이구나.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좋은 게 있긴 하죠. 물론 그게 영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영원하지 않아서 일시적이라 그랬지. 좋은 게 있긴 하죠.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일시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택했죠. 얼마든지 모세가 그 바로의 왕궁에서 뭐 몇십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있고 신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그 기쁨과 구원의 축복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걸 바라본 그래서 뭐예요? 바꾼 거예요. 그래 내가 저걸 얻자. 내가 저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잠깐뿐인데 바꾼 거라면 바꾼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여 바꾼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하고 바꾼 거라 바꾼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죄 짓고 불의한 길로 가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이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웅이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크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다 죄 짓습니다. 죄의 방법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돈 많이 벌려면 죄 짓어야 돼요. 그렇죠? 돈 많이 벌려면 죄 안 짓고 어떻게 돈 많이 법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죄 안 짓고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물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십시오 한번. 누가 더 도둑놈이고 누가 더 날강도입니까? 돈 많은 놈들이에요. 지위가 높은 애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들이 더 강도예요. 그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공주의를 정말 버려야 돼요. 그 성공주의 가지고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성공주의 때문에 전부 다 신앙도 타락하는 것이고 미지근해지는 것이고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성공해서 예수님 이름 드높이겠다. 그런 쓸데없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성공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이나 잘 배워 차라리.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다. 그런 놈들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다 헛짓거리하고 있어요. 전부 다. 신앙생활 경건하게 잘하고 거룩하게 잘하고 그게 인간의 진정한 삶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헛된 영광, 성공주의에 사로잡히면 예수님하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은 많은 걸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게 희생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메어 터지지. 그럼 교회가 메어 터지지 교회가 왜 텅 비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좋고 천국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너희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광야의 길을 갈 각오를 해라. 만약에 그런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너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그 대신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 감각에 얼마나 날마다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러나 단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감싸 안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을 거절하면 멸망합니다. 심판합니다. 이건 절박한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우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살고 한 주간의 복잡다단한 생활을 하고 오늘 이 주일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 하늘의 만나를 잘 먹고 잘 씹고 잘 소화시키게 하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를 깨닫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가 없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구원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